할렐루야. 예, 8월도 이제 중순이 지났습니다. 여름도 이제 막바지로 가는 이 상황에 여러분 특별히 이제 기도로서 마음에 무장하시고 더욱더 건강하셔서 주님 잘 섬기는 이 남은 이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인생을 살면서 대답해야 할 것보다 질문해야 될 것이 더 많지 않나요? 살면서 세상과 나에 대한 의문점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나이 아무리 많이 들었어도 80, 90이 됐어도 내가 누군가를 모를 때가 있잖아요. 자,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보면서 과연 그런 일들이 왜 일어나는지 참 말이 많잖아요. 정치적 사건이 하나 터지면 말이죠. 누가 잘못했느니, 그 책임 소재를 밝히려고 하지만 그렇게 여의치가 않습니다. 자, 살수록 많이 알아간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살수록 모르는 것을 더 많이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과학의 세계, 자연의 세계, 모든 삼라만상을 보면서 다 캐내지 못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이 생기는데 어떤 건 말이죠. 아예 답이 없는 것도 수두룩합니다. 예.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닥쳤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을 찾으려고 하잖아요. 모를 때가 많아요. 예. 내가 좀 배웠다고 그만큼 안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살았던 것만큼 하나님을 잘 안다고 생각하시나요? 하나님을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산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나요?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계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으니 내가 주님을 믿는 것뿐이에요. 우리가 성경 공부하고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좀 더 알겠죠. 주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알겠죠. 그러나 더 파고들수록 모르는 부분이 더 많이 나타나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예 모른다는 것이 아니라 말이죠. 나는 교회 직분자이고 신앙 연륜이 많기 때문에 그만큼 하나님에 대해 안다고 착각을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향해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41절에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당시 바리새인들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안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율법에 대해서 다 안다고. 자기들만큼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나타났어도 자기들의 입지와 자기들의 어떤 교리에 어떤 어거지를 피워서 예수님을 핍박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일 안다라고 하는 바리새인, 그런데 하나님을 제일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교제화되고 정형화된, 그래서 넓으신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을 몰랐던 종교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구약의 메시아 사상을 가지고 있었죠. 근데 정작 주님이 메시아로 나타난 걸 알아보지 못한 거죠. 참 그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못 알아차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겸손하게 주님 앞에 서야 돼요. 항상 물어야 돼요. 질문해야 돼요. 하나님, 이것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어떤 의미를 주시는 것입니까? 그런 질문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모르는 것 자체도 죄이지만 모르면서도 안다고 하는 죄 말이죠. 자신이 모르고 있다는 사실도 모르는 죄. 이런 사람들은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설교를 들어봐야 감동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전부 안다는데 뭘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 모두 이 세상에서 필요한 것만 달라는 것뿐이죠. 하나님에 대해 말씀과 그리스도의 깊은 사랑에 대해 알게 해달라고 기도할 생각도 못하는 것이죠.
이런 교회는 평생 변하지 않습니다. 자기 고집만 남은 거죠.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자신의 죄를 자복하며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매 순간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를 구하는 사람을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주님이 성전을 거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주님께 질문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전에 무슨 일이 있었죠? 우리 본문 앞에 배경을 보면 말이죠. 주님이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집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다고 말이죠. 그들을 꾸짖으셨잖아요. 그걸 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이 주님을 죽일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니,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람이 말이죠. 성전을 깨끗게 하시려고 하는 주님을 왜 죽이려고 했을까요? 여러분, 본문에 그들은 주님을 시험에 빠뜨리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을 할 권위를 주었느냐? 바리새인, 서기관, 장로들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던졌잖아요. 이 사람들의 질문한 내용의 뉘앙스를 가만히 보면 진정한 질문이 아니에요. 가르쳐달라는 질문이 아니었어요. 따지는 것입니다. 주님을 시험에 빠뜨리려고, 올무를 씌우려고 이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왜 이 사람들이 주님을 미워했다고요? 장사치들에게 돈을 받고 장사하도록 성전을 빌려준 거예요. 너 길거리에서 장사하지 말고 성전으로 들어와. 대신 돈 내.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들이 그런 사업을 했단 말이에요. 성전을 가지고. 예. 그랬는데 주님이 전부 내쫓으시니 자신들의 사업을 방해한다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이 성전을 팔아먹고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데 예수라는 사람이 그걸 못하게 하니 그런 질문을 한 것입니다. 너 무슨 자격으로 그들을 내쫓냐고. 너 누구한테 권세를 받고 이런 행동을 하느냐고. 여러분, 이런 역사는 반복되지 않습니까? 사람들도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때 사람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사람의 그 죄성은 변하지 않는 거죠. 요즘 기독교인들 사이에도 보세요. 자신들의 종교적 입지나 교회에서의 이권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팔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상대방에게 질문하죠. 당신 성경을 아냐고. 당신 교회 생활 얼마나 했는데. 나는 여기서 몇 년을 했어. 헌금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한 사람이야. 그러면서 교회에서 자기 입지를 세워나가잖아요. 헤게모니를 쥐으려고 하잖아요. 자기와 맞지 않는 사람은 내쫓으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여기 바리새인들, 하나님을 잘한다고 하는 서기관 장로들이 바로 그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사람들이나 지금이나 말이죠. 여러분, 성경에 남은 자라는 말씀을 몇 번씩 하고 있어요. 여러분, 진실로 예수 믿고 겸허한 사람은요, 타이틀을 제껴놓고 주님 앞에 겸손히 서는 사람들은요, 말없이 봉사하는 거예요. 남에게 양보하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소수잖아요. 그래서 남은 자예요. 오늘날도 그 남은 자, 그 진실로 예수 믿는 사람은 남은 자입니다. 여러분, 파벌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과 좀 다르다고 해서 자신들의 교파보다 상대방의 교세가 확장되면 갖은 이유를 대면서 이단으로 몰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행동들이 본문에 나오는 대제사장, 서기관들, 장로들의 행동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죠. 예수, 당신이 뭔데 성전에 있는 사람들을 내어쫓느냐? 이 말은 당신이 우리 장사를 망치고 있는데 무슨 자격으로 그렇게 하느냐는 소리죠. 근데 그들이 주님을 몰랐죠. 몰랐기 때문에, 주님을 진실히 믿었으면 여러분 이렇게 주님 앞에 대들겠습니까? 주님의 갖가지 표적과 말씀을 보고 들었으면서도 오직 자신들의 입지와 유익을 위해 주님을 힐난했던 것입니다.
만약 이 사람들이 주님을 진실이 믿으려고 했던 사람이라면 아무리 바리새인이고 서기관 장로들이라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겸허히 서서 여러분 예수님의 그런 성존된 모습을 행동을 보고 저분이 혹시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 아니냐, 무슨 권세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겸손하게 주님을 알아보려고 했을 거예요. 니고데모가 그러하지 않았습니까? 니고데모가 말이죠, 지식인이고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예수님을 힐난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밤중에 주님 앞에 질문을 하러 온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었어요. 나중에 예수님 돌아가셨을 때 그걸 같이 이렇게 거들고 챙겼잖아요. 이 니고데모가 예수 믿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은요, 주님이 누구신지 알아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이권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만약 겸허했다면 이렇게 질문을 했어야 했습니다. 선생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누구시기에 이런 권위를 나타내십니까? 주님이 누구신지 먼저 묻는 것입니다. Who is Jesus? 예수님이 누구신가 말이죠. 이것이 말이죠,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핵심적인 질문이요 믿음의 근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보세요. 주님이 누구신지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그저 왜 이런 일을 하느냐고 따지죠. 저와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기도를 많이 하십니까? 왜 안 주십니까? 왜 속기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렇게라고만 여러분 기도하시나요? 여러분 이런 기도도 물론 필요하죠. 네. 그런데 그것보다 이렇게 기도해 보심이 어떨까요? 주님은 누구시기에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과 세계를 만드셨습니까? 하나님, 왜 어떤 신이 있으리까? 주님을 내게 바로 가르쳐 주옵소서. 주님을 더 알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말이죠. 이런 기도를 우리가 몇 번이나 해봤나요? 예수 믿은 지 30년, 40년이 됐어도 여러분 그러한 질문을 하는 사람이 참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겠어요? 하나님의 대답이 더딜 때에는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주님, 문제 해결이 아직도 안 되고 있는데 주님이 내게 어떤 분인지, 주님의 생각은 어디에 있는지 알려주시옵소서. 왜 응답 안 하십니까? 자꾸 기도하는 것보다 더 겸손한 기도 아니겠어요? 더 성숙된 기도가 아니겠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 말이죠, 불평하는 기도를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어찌 나한테 그럴 수 있습니까? 막 이렇게 여러분 주님을 알고자 그런 컴플레인의 기도는 괜찮은데 시편 기자들이 그런 컴플레인 기도를 했죠. 믿음의 기도가 컴플레인 식으로 나온 거예요.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다윗이 그렇게 기도했을 때는 이건 불신의 기도가 아니에요. 믿음의 기도지. 근데 불신의 컴플레인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말해요. 하나님 나한테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내가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나한테 정말로 그럴 수는 없습니다. 막 하나님께 막 따지는 그런 불평의 기도는 불신적인 기도예요. 여러분, 어떤 환난을 닥쳤을 때에 우리가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기도가 뭐라고 생각하는지, 여러분 그걸 한번 되돌아 보았습니까? 내가 어떤 기도를 해왔는지. 자, 그러니 잘못되거나 미성숙한 기도는 주님이 행하신 일에 대해 따지고 묻는 것이고요, 성숙된 기도는 그 일을 행하신 주님을 알고자 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doing보다는 being이라는 거죠. 주님이 하신 일을 따지는 것보다 그 일을 행하신 주님이 누구신지를 묻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주님 앞에 질문할 기도입니다. 본문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주님은 이 사람들이 어떤 의도로 이런 질문을 하는지 아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들에게 반문하십니다. 그들이 주님의 질문에 대답을 못하면 주님도 그들의 질문에 대답을 아니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30절에 이렇게 물으시죠.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답하라. 주님의 이 질문을 받고 이들은 당황을 하죠. 31절에 보면 하늘로부터라고 말하면 주님이 어찌 자기를 믿지 않느냐라고 하실 거다. 예, 이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이 그런 생각을 했단 말이죠. 세례 요한이 하늘로부터라고 얘기하면 왜 예수님의 그런 행하신 일을 못 믿느냐라고 하겠지? 그런 생각을 이 사람들이 한 거죠. 또 세례 요한이 사람으로부터라고 얘기를 하면 주변의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참 선지자로 믿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비판을 받기 아주 십상이죠. 미움을 받을까 두려워했던 거죠. 그러니 예수님으로부터 그 질문을 받은 이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었다는 것이죠. 오로지 백성의 인기와 자신들의 안위와 입지만을 바랬던 이 종교인들 말입니다. 주님께 질문한 그 질문은 자신들이 무엇을 안다고 선전하기 위한 질문이요, 주님을 중상모략하려는 질문이었는데 주님의 질문에는 망신당할까봐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참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뭔가 아는 척하고 자신을 나타내려는 사람들. 근데 상대방에게 더 강한 질문을 받았을 때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말을 끊고 돌아서 버리잖아요. 대답을 안 해버립니다. 꼬리를 감춥니다. 한마디로 참 비겁하잖아요. 자기 말만 하는 사람. 상대방에게 질문을 던질 줄 아는데 상대방의 질문을 회피하는 사람들. 그래서 33절에 그들은 주님께 말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겠노라. 우리 대답 안 할래? 그런 뜻이죠. 딱 그냥 시침이 떼는 대답이죠. 이런 사람들과 대화가 될까요? 한참 거들먹거리면서 상대방을 제압하려고 공격적인 질문을 하다가 상대방에게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을 받았을 때 싹 돌아서 버리는 사람, 진실하게 대화할 수 있는 친구가 될 수 있을까요?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친구 만나면 그들의 말에 대답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그냥 멀리 하세요. 그냥 원수 사랑하고 모든 사람을 이해하고 포용해야 되는데 말이죠. 여러분 감당 못할 사람, 그런 사람은 그냥 멀리 하세요. 내가 상처받고 내가 마음이 아픈데 어디 계속 만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본문에 나오는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어거지 부리고 솔직하지 못하며 강압적인 자세로 가스라이팅 하려는 사람과는 의논하거나 대화할 게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33절에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대화를 통해 상정할 필요가 없으셨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께서는 누구든지 찾아가서 말씀을 전하셨잖아요. 설득도 하시고 사랑을 베푸시고 끝까지 그들을 찾아다니시며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주님께서는 이 신앙이라는 그런 빈 껍데기로 말이죠, 포장한 사람들, 정말 어떤 얘기를 해도 변하지 않을 사람들에게는요, 여러분 상정하지 않으셨어요. 돌아서셨어요. 왜 우리가 주님도 변화시키지 않는 사람을 자꾸 변화시키려고 그럽니까? 그런 사람들을 변화시키지 못해서 왜 애타하십니까? 여러분 기도하셔요. 누구에게 다가갈지, 누구에게로부터 돌아설지.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성도 여러분,
믿음은 상대방과 논쟁하는 것이 아닙니다. 눌러 이겨서 제압해야 상대방이 믿음을 가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정답 알려줬다고 사람들이 믿던가요? 여러분, 진리를 전파했다고 그 사람들이 예수 믿고 금방금방 나오던가요? 예수님 시대에도 그랬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도 많은 유대인들이 따랐지만 그 다른 사람 중에서도 전부 그냥 이 땅 것만 구하면서 예수님을 따랐고요. 나머지는 다 예수님을 핍박했고요. 따랐던 제자들도 다 배신하고 돌아갔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도 그러니 나중에 이 남은 자들이 그걸 듣고 기억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을 뿐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계속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 거죠. 믿음을 갖는 것은 오로지 당사자인 그 사람이 주님이 누구신지 알려고 기도하며 겸손해질 때 가능한 것입니다. 주님의 행하심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 행하시는 주님이 누구신지 알고 싶어하는 마음, 오직 그 마음이 주님을 구주로 받아들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또 말씀드려요. 오늘날 교회 찾는 사람들 중에도 말이죠. 주님이 행하신 것, 그 행하신 자체만 놓고 주님을 믿으려고 하는 거죠. 나는 어떤 기도했더니 어떤 역사를 경험했고 병나는 역사, 물질보, 어떤 문제가 해결되는 그러한 역사를 체험해서 교회 오고 예수 믿으려는 사람 있잖아요. 그게 동기가 돼서 예수 믿는 거 좋죠. 예수님도 처음부터 병자를 고치고 예수 믿게 하셨으니까. 하나님의 그한 행사와 표적과 기적을 우리는 존중하고 받아들여야 하고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그 행함만 보고 주님이 정작 나에게는 누구신지를 알아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위해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나의 인격적인 관계가 무엇인지를 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없으면 그냥 교회 떠나는 거예요. 성경에도 똑같이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따랐다가 없으니까 도망간 거예요. 우리는 이미 주님이 누구신지, 주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체험하고 믿음 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주님에 대해 모든 것을 다 알고 살아가나요? 말씀드린 대로 주님을 섬기고 살수록 모르는 것이 더 많다는 것을 아는 것이 정상입니다. 믿음 생활을 할수록 50년, 60년을 해도 말이죠. 주님 다 모르는 게 정상이라고요. 이것을 모르고 자기는 하나님에 대해 다 안다고 생각하고 질문할 것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정말 자만에 빠져 있는 거죠. 하나님이 멀리하는 사람입니다. 참 기가 막힌 건 말이죠. 주님이 언제 오신다는 걸 안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 안대요. 기도하면 다 알려주신대요. 그래서 잘못된 재림설이 많지 않았습니까? 몇 날 몇 시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걸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모르신다고 그러셨어요. 하나님만 아신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지만 아들로서, 인자로서 이 땅에 온 하나의 인간으로 여러분 그 입장에서 아버지의 모든 섭리를 아버지께만 영광을 돌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은 인간으로서의 한계도 갖고 계셨던 거예요. 인간으로 오셔야만 했기 때문에. 예수님도 모른다 그랬는데 그날과 그 시를 이 사람들은 다 안돼요. 여러분, 아주 교만하고 아주 사단의 종인 것입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모르는 부분을 하나님께 계속 물어야 합니다. 그 질문 중에 질문, 마땅히 성숙된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주여, 당신은 누구십니까? 당신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이 질문이 주님을 안 믿었던 사람만이 하던 질문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이미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해야 할 궁극적인 질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들어갈 때까지 계속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질문해야 할 그 질문 중에 질문이 주여, 당신은 누구십니까? 매일 주님을 알아야 할 우리의 질문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누구신가라는 질문은 주님을 처음 믿는 사람이나 이미 믿는 사람도 던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것이죠. 주님이 누구신가를 늘 확신하고 확인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발전이 되니까요. 바울도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갔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큰 빛을 보고 거기서 그냥 넘어진 거예요. 희가 나니까 이게 뭐야 이게 막 그러면서 막 그렇게 막 짜증 부린 게 아니라 바울이 그렇게 부활하신 주님 앞에 처음으로 내던진 질문이 뭐예요? 주여,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렇게 완악했던 바울도, 그 당시 사울이었죠. 그렇게 교만하고 유대주의에 아주 그냥 자신의 자기만의 그냥 그 옹고집으로 똘똘 뭉친 사람이, 여러분, 주님을 만나는 순간 첫 질문이 주여, 당신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바울이 그때 예수님을 처음 만났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했다고 쳐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이미 예수 믿은 사람들에게도 계속 주님이 누구신지를 알기를 원하십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따르던 제자들에게 질문하셨던 것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당신이 누구이심을 먼저 알기 원하셨던 거예요. 그렇게 여태껏 따라다녔던 제자들에게도 말이죠. 제자들은 마가복음 4장에 풍랑을 멈추게 하신 주님을 향해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그 공로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 얻었다. 우리의 죄 사함을 받고 그래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고 지금도 성령으로 그분이 함께 하신다는 거 믿잖아요. 그 단순한 고백으로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은혜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인생의 주인이고 성령의 역사하심,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의 그런 역사하심의 섭리, 나에 대한 그런 앞길의 섭리, 또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들, 어떤 분으로서 그들에게 역사하시는지를 우리가 다 아나요? 모른다는 거예요. 모를 때가 많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하나 깨닫는 것도 있지만 모르는 부분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외칠 수 있는 질문은 주여,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토록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을 보고 말씀을 듣고 그리고 풍랑 속에서 그 풍랑을 먹게 하는 주님을 봅니다. 그때 제자들이 던졌던 질문이 이분이 도대체 누구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동안 순간순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끼고 이런 불가능한 그러한 그 상황 속에서 가능케 하시는, 그리고 내 믿음을 지켜주시고 이어가시는 그 성령님의 도우심을 체험하면서 말이죠. 주님은 누구십니까? 라는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이라는 걸 몰라서 그런 질문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고난과 시련이 계속되어서 힘든 상황이 될 때 물론 속히 응답해 줄 것을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이 기도부터 하세요. 주여,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임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시고 성령으로 지금 내 안에 와 계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분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그런 천국의 영원한 생명을 얻어 들어갈 것을 믿습니다. 지금도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니 나 지금도 내가 천국에서 살고 있음을 믿나이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런 기본적인 고백을 할 줄 압니다. 그런데 제가 또 말씀드리잖아요. 어떤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 말씀을 읽을 때 또한 납득이 가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가 던질 수밖에 없는 질문 중에 질문. 주님은 누구십니까? 누구시길래 나를 이토록 사랑하시고 이렇게 아픈 상처 가운데서도 나를 인도하십니까? 여러분, 주님은 누구신지 항상 질문하면요, 그분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고 얼마나 비밀스러운 일을 하고 계시며 얼마나 나의 일에 간섭하시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누구신가? 그분은 나의 주인이시다. 내가 잠깐 잊어버렸구나. 주님은 누구신가? 나의 주인이십니까? 늘 고백할 때에 왜 주님이 성전에서 장사치를 내어 쫓으셨는지, 왜 나에게 때로 시련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지, 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겸손해야 하는지를 알게 되는 것이잖아요. 이러한 질문을 가진 사람이 늘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주님이 누구신지 항상 질문하는 사람, 이미 알고는 있지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마룻간에 오셔서 처참한 모습으로 태어나셨고 처참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분을 생각하게 되는데, 여러분, 어떻게 교만해질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많은 문제나 인간관계에 있어서의 복잡한 문제를 풀 수 있는 질문은 주님은 누구신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 질문을 늘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형상을 늘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뜻을 잘 생각하면서 70장을 우리 함께 찬송합니다. 70장.